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나아가서 이제 대항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다윗의 행동이,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합한 건가?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를 찾아보면 그게 흔적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을 택하러 온 사무엘도 그게 다윗인지 모르고 이새의 집안에 이제 찾으러 오죠.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근데 이새의 자녀들이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아들 중에 다윗은 양을 치러 갔었고, 이제 7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쫙 앞에 이제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죠. 그 7명의 형님들이 첫 아들이 쫙 나오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왕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은 뭘 본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도 외모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이쁩니까? 여러분들 이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으니까 사람의 외모가 보여요.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안 본다 그러는데 다 봅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안 보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외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뭘 보려고 애를 써요? 중심을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잘 보입니까?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제가 후임자를 이렇게 부교육자를 이렇게 찾아서 같이 면접하고 얘기 나눠보고 그 서류를 보고 우리 장의원들하고 기라성 같은 당의원분들 아닙니까? 이 장로님들이 사회에서 뭐 한두 해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몇십 년씩 전문기관에서 생활을 하고 수많은 인사 면접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류 보고 같이 보고 해도 뭐가 안 보여요? 중심이 잘 안 보입니다. 중심이 잘 안 보여요. 경력은 화려하게 외모는 보이는데 중심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보았다 하더라도 다 본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를 정확히 아셔요? 중심을 아셔요. 중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인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중심이 뭐냐요? 중심.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을 봤잖아요. 다윗의 중심을 봤는데 다윗의 중심이 뭐를 보신 건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걸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음란도 하고 교만도 하고 다 하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셔요. 그 중심이 뭔가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뭔가?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뭐라 그랬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됩니다. 그 통일 왕국에 다윗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됐고 거기에 왕이 다윗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옆 나라잖아요. 예,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위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왕이 돼가지고 아주 경사가 되고 축제인데 이게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다윗이 쫙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자, 나가는데 그러면 저쪽 군대가 왔고 우리 군대가 나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여러분, 전쟁은 급한 겁니까? 여유 있는 겁니까? 지금 저쪽에서 주먹 들고 막 청 들고 쳐들어오고 총 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도 마주해서 나갔는데 이거 뭐 하려고 나온 거예요? 싸우려고 나온 거죠. 자, 근데 다윗이 여기서 뭐를 해요?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을 한번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국경 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침범을 한 거죠. 10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 여기까지. 지금 다윗이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 이르되 이렇게 돼. 물어 이르되. 주님께 우리가 인간이 신께 하나님께 묻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기도잖아요. 고백하고 간구하고 필요를 간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행위들이 기도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그것도 뭐 저쪽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런 걸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침범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뭐 조금 어떤 자원을 조금 동원하는 게 아니고 총동원령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나라의 국운을 걸고 하는 일이고 내 백성, 내 형제 자매의 목숨, 생명을 담보로 죽느냐 사느냐 이 총각을 다투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운전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그 어떤 일보다 내 생의 어떤 사건보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전쟁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민족을 걸고 전 나라를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죽느냐 사느냐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데 그 가장 시급하고 다급하고 아주 그 위기고 총각을 다투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싸우러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들을 제가 싸우면 제가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를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죠.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해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죠.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지게 싸웠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일 정도로 이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전쟁통에 지금 막 밀려오고 있는 위기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서 한번 지고 나서 이제 소위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또 쳐들어왔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뭐 했어요? 다시 또 골짜기로 이제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짜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다. 자, 하나님께 또 물어. 하나님, 저것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마주해서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전면전을 하지 말고, 정면 대결을 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뭐하되? 기습 공격해라. 숨었다가 기습 공격해라. 자, 이렇게 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발자국 소리가 날 때 팍 올라가서 전부 쳐부시고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2025년을 출발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한 해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다윗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다윗은 노래도 잘했고 여러 가지 전쟁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고, 하나님 예배도 기가 막히게 춤추면서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합한 게 뭘까? 중심이 든 게 뭘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게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기도하는 모습인데 잘 보세요. 전쟁보다 더 먼저 누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에 뭘 돌아? 하나님을 돌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말씀하시면 정신 팍 차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범사에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아멘이셔요? 별로 아멘이 적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시고 삶은 앙리이셔요 혹시? 우리의 생 전체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 맞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셔요? 맞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처럼 올 한 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라. 그럼 이게 뭐냐면, 어떤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여러분, 다윗이 이때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군대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때 처음 전쟁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수많은 전쟁을 경험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8년 전에 이미 왕이 됐거든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남유다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왔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근데 계속 이겨오고 승리하고 아주 명장이에요. 다윗이 이순신 장군급이에요. 전쟁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적은 수로 많은 군대를 쉽게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비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엄청나요, 전쟁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전공 분야의 경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들도 다 전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전공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한 분야에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50년 일해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 계통에서 수십 년 했어요. 자기 전공 분야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전공 분야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모든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안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경험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습관처럼 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내 몸에 굳어진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생각으로 다 해? 우선순위에 그분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나야. 내 생각이야. 내 경험이야. 내 노하우야.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물어요, 안 물어요? 지금 전쟁 전문가인데, 내가 설비 전문가라고, 내가 인테리어 전문가라고, 내가 건축 전문가라니까, 내가 금융 전문가라고, 내가 뭘 물어? 어디다 물어? 내가 어부 전문가라고, 내가 목수 전문가라고, 내가 왜 물어 이걸? 내가 전문가인데. 근데 다윗이 전쟁 전문가인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묻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듣고 또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2025년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인생을 80년, 90년 살았습니다. 인생을 제가 잘 알아요. 누구에게 물어요? 제가 인생의 전문가인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인생을 만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시간을 창조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야겠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전쟁통에, 전쟁을 앞두고가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 조차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길을 걸어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 다윗의 중심과 마음이 누구에게 합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2025년.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했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명성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셔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만 했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이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구나. 가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 근데 다시 나단 선지자가 혼을 내면,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을 하면, 내가 그랬구나.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게 시편 51편.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죄송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고, 왕이 됐는데도 무릎 꿇어서 선지자한테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고. 왜? 쇼맨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의 도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냥.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가 되고, 그거를 인정해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 기도를 놓치지 말자. 기도를 꼭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 나눠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로 동행하는 그런 또 하루인데, 먼저 우리 1목장, 2목장, 어제 1목장, 오늘 2목장, 우리 팀장님들과 또 셀리더들과 세론들 함께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해 주셨는데, 우리 1목장, 2목장 팀장님들, 셀리더들 그리고 세론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목장 샬롬팀, 사랑팀, 할렐루야팀 윤기중 장로님, 포도나무팀 정순옥 장로님, 갈렙팀 전명건 장로님, 카페팀 유재흥 장로님, 소망팀 심용식 장로님, 행복팀 김근영 장로님이 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제가 셀리더들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한 1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목장 한마음팀 김용철 장로님, 낙원팀 김강렬 장로님, 행복한 소통팀 백이열 장로님, 12제자팀 조용근 장로님, 보배팀 이필혜 장로님, 샘물팀 홍순기 장로님, 천국 열쇠팀 전홍철 장로님,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 셀리더들, 그리고 세런들 1, 2목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1목장, 2목장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잘 섬겨서 올 한 해 배가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1, 2목장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